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읍시다. 첫째가 세상은 마귀가 접수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설명을 한 요한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다른 환상으로 보고 기록을 합니다. 17장의 천사는 요한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18장의 천사는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선포할 이 메시지가 실로 조약된 바벨론의 완전한 파멸에 관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큰 권세를 주셨어요. 이 일의 중요도에 따라 권한과 영광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큰 권세를 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말씀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거대한 로마 땅의 음녀와 짐승의 실상과 죄악이 이제 환하게 드러났어요.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음녀의 실상이 환하여지는 것은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인생이기에 환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보고 내 죄를 빛이 비추어서 환하게 보게 되면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는지 몰라요. 내 더러움이 보이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 죄를 보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맨날 얘기 듣지요. 이 많은 성도님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얼굴이 환해졌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얼굴이 환해요. 좀 적용을 해보시면은 나는 내 죄가 보여서 얼굴이 환해졌나, 아직도 안 보여서 어두컴컴한가, 한번 자신이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부러워하던 로마의 음녀의 실상이 어떻게 환하게 보일까요? 2절은 세상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상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임을 알아야 해요.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똑같은 얘기를 구약의 이사야 21장 9절에서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처럼 성도들의 대적 세력의 멸망은 끊임없이 선포되어 왔어요. 로마의 세력이 워낙 대단해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망한다고 말을 하기도 어렵지만 힘찬 음성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를 2번 반복해서 외치는 것은 이거는 확정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언적 부정과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큰 성 바벨론과 항상 함께 쓰이는데 이렇게 크다기보다는 느부갓네살처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교만함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표현들은 천국의 대표적인 상징인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들이죠. 구약에서 종종 썩은 시체만 먹는 새들에 대해 언급하기에 그 새들이 모이는 곳을 말하고 귀신들의 처소는 악령들의 무덤이라는 이제 것 등 생기와 기쁨과 빛 같은 것들과 이렇게 반대되는 아주 황폐함으로 지금 묘사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기, 기쁨, 빛 이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근데 바벨론이 지금 다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큰 성이 좋아 보이지만은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 이것도 장소잖아요, 그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것도 장소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모두 감옥과 다름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을 접수했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각종 중독으로 더러운 영으로 이끌어가기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다 감옥에 지금 갇혔어요. 예, 그 큰 성 바벨론이 이 각종 더러운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이 세상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공동묘지하고 같아요. 아무리 들어가도 아직도 들어갈 곳이 끝이 안 보이는 이제 굴이에요. 그렇게 넓어요. 자, 그들은 모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늘 모이지만 늘 웃는 얼굴로 교제하는 것 같아도 이 더러운 영의 곤모술수, 거짓 탐욕, 음욕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도 영혼이 없는 죽은 자들의 귀신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들은 오직 성공해야 하기에,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삽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오직 성공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끝없이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40일을 보내실 때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 없는 모든 모임은 그래서 나를 증명하는, 나는 살고 내가 살면 예수는 죽이는 모임이 되는 거죠. 내가 살면 예수님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예요. 거기에는 동성애 모임도 있고 다양성을 가장한 각종 사상 모임, 이단 모임, 각종 동호회 모임에서 이제 주일에 산행을 하고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춤을 추러 가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이 취미 활동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주일에 하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맨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넘어서 중독이 되고, 그리고 끝에는 술이 있고 음행이 있는 경우가 많죠.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다 삘리리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우상의 끝은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임이 너무 즐거우면은 이게 적신호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차단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선한 건지 악인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음녀의 세력이 이렇게 망하게 한다고 해도 다들 이렇게 그리워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주된 모임은 거룩한 모임인가요? 이 성공을 향한 세속적인 모임입니까? 학부형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왜 이렇게 열심히 가세요? 아이 문제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학교 어쩌게 입시 때문에 그냥 죽어라고 쫓아다닙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수준 있는 모임인 이 목장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 죽어라고 안 나오는 어떤 이제 부자틱한 남편은, 그 아내 집사님은 그냥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이 60평생 세상 모임에 나가도, 그래서 가서 맨날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친구들 모임 가냐,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가봐도 대단한 엘리트인 그분도 가봐도 부동산 투자나 각종 재산 불리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자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쟤는 왜 뭐를 해도 저렇게 버는가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결과적으로는 기분이 나쁘다. 그래도 교회는 안 나오세요. 참 그게 바벨론의 세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세상은 음행과 사치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17장이 정치나 종교적인 멸망이라면 이 18장은 물질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멸망을 훨씬 더 자세하게 언급해요. 이 세상의 힘으로 나를 치장하고 장식하고 자랑을 삼으려 한다면 여러분들도 음녀 바벨론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만국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음행은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사치는 그 로마 황제의 세상에다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사치로 치부를 했기에
로마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기업이 망하면 줄줄이 망하잖아요, 그죠? 이 영국 왕실의 이 세자빈 한 사람의 패션의 경제 효과는요, 한 사람 10조를 넘는다는 거죠. 딸인 그 샬롯 공주의 효과도 5조 원, 이 가공할 만한 액수 아닙니까? 서로 치부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그러더불어 음행을 하지 않을 자가 없이 땅의 왕들이 이렇게 음행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예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서로 덩달아서 음행에 가담하고 욕하면서 따라갑니다. 사람은 죄 지을 때 자기만 짓지 않아요. 남을 꼭 끌어들입니다. 술 안 마시면 꼭 마시게 하고 또 돈 걸고 내게 하면서 악에 계속 빠뜨립니다. 그런데 치부를 못하니까 그 사람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나라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음녀의 영향입니다. 이들은 계시록에 묘사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인데 이제 7 그 머리와 10뿔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바벨론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와 풍성한 물질로 향락과 사치를 일삼다가 바사의 고레스와 메대왕 다리오의 연합군에게 BC 539년에 이제 멸망했다고요. 그래서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어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쌓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다 죄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엄마가 나중에 우리가 뭐 돌아가신 다음에 믿고, 이게 아니고 내 아버지 엄마도 교회 안 다니시면, 예수 안 믿으시면 죄가 하루하루 쌓여서 그 받을 벌이 큰 거잖아요. 그 분들을 모두 이렇게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는 진짜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면서 죄를 쌓으면서 바벨탑을 지금 쌓아가고 있어요. 인간 승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은 우리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날마다 쌓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을 오늘 불의한 일이라고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제동장치를 스스로 갖지 못합니다. 극과 극의 수치를 당해 주제를 알게 돼야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많은데,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금대접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자, 죄가 하늘에 사무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이 나를 정말 괴롭히고 그의 죄가 지금 하늘에 사무치면 나는 그보다 더한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다 들으시고 금대접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만 합니까? 6절, 7절, 8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라고 막 자신 있게 뱉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그 특징이 그 앞날의 심판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냐? 세상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은 엄청나기에 그 대단한 바벨론도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사망은 여왕으로 자처하면서 과부를 업신여긴 대가이고, 애통은 간부 적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과부를 애통하게 한 대가고, 흉년은 부요함으로 사치와 자만에 빠진 대가입니다. 자, 온갖 인류를 먹고 마시고 바르고 살다가 그걸 못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절대로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요, 예, 불살라질 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셨다면 이 받는 게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내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이 항암을 경험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동안에는 야, 이렇게 막 무슨 뭐 고문 받을 때 그 무서워서 어떻게 받지 했는데, 제가 항암 받으면서 이거 고문보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주님을 정말 끝까지 내가 좀 이렇게 부인하고 갈 수 있는 자신이 조금 더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이 항암의 고통을 겪어본 거, 이거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 정말 천국이 꼭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 이걸 생각하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겉사람은 후패했지만은 지금 이제 요즘 설교할 때 너무나 이 긴급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의 설교로, 그죠? 그걸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를 갚아준다고 했는데, 내가 내 주제를 알고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지만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셨어요. 다들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기면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픈 거예요. 저는 이제 굉장히 당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문밖 출입도 못하고 관공서도 다 아저씨가 가고 시장은 아줌마가 가고, 전 집에서 이제 감옥에 살았잖아요. 근데 막상 남편이 하루아침에 가고 이러니까 갑자기 제가 관공서도 가야 되고 시장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굉장히 당하고 살았는데도 갑자기 처지가 굉장히 이상해진 거. 안 가봤기 때문에 뭐든지 잘 못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을 그때 느꼈어요. 근데 내가 원장 부인으로 사치하고 여왕 행세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다인 줄 알았다면, 정말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재앙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이 재앙 중에 재앙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미리미리 여왕에서 해방되고 이 사모님에서 해방되었기에 나도 다른 사람같이 똑같이 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알고 걸어왔기 때문에, 자, 이사야 47장 8절에 그 말이 똑같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저는요, 큐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미리 다 읽었어요. 나 이거 줄 쳐가면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미리 들어둔 말씀은 얼마나 저에게 능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제를 알게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가 되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어떤 죄를 받아서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이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은 화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화내지라고, 행복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왕이다 외치고 살면 결국 세상의 종노릇을 하는데, 내가 미리 이렇게 주제를 알고 종으로 살면 이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여왕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가져가도 이미 내 속에서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이제 구원의 새 노래를 불러요. 만약에 남편의 사망이 나를 잡아 삼켰다면은 내가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이 심판의 세월을 보냈을 텐데 오히려 30년이 넘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여왕으로 결코 과부가 되는 일도, 자녀가 잘못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과부가 돼? 내 자녀가 왜 잘못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재앙들을 받지 않으려면 네 번째는 세상의 죄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4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환상을 깨야 되는 거예요. 과부가 안 되고 고아가 안 되고 그따운 소리 좀 하지 말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기도원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땅의 왕들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이제 상인들도 그 음녀의 사치스러운 미혹을 쫓아 부를 추구하다가 다 이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과 이 세속은 분리될 수 없지만은 내가 진정 세상을 차단하지 않으면 거룩이 안 보여요. 이제 우리 이 모든 세상에는 악이 다 침투했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가장한 곳곳에 음악, 미술, 예술, 교육, 정치 말할 것도 없이 다 악이 침투했는데 그건 비밀이라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악의 비밀도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외치시는 거예요. 여기도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단호하고 아주 시급한 명령이에요. 정말 이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말씀이 선포돼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오세요. 세상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세요. 그 받을 재앙이 뭡니까? 세상의 각자의 죄악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중독과 음란과 불륜과 뇌물, 비판, 권모술수, 무시차별, 사치, 끼리끼리의 병 이런 재앙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미워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성공하려고 그냥 뇌물 갖다 바치고 인류병에 걸리고 이런 이 죄악들 여기 이제 그 재앙들을 이제 홀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이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에 점수를 주고 타협하는 복음을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린 세상에서 다 점점 잘 되고 계세요. 이렇게 자꾸 수술을 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니까 그게 또 한 부목자님의 나눔이에요. 자기는 자동차와 골프에 빠져 있다고. 자동차는 지금 현재까지 53대를 바꿨고 현재 5대를 가지고 있으며 작년에만 차를 8번 바꿨다고. 골프는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싱글을 치고 있다고. 내가 싱글이 뭔지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분이 돈도 많고 대단하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다 박수를 쳐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평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이도 젊으시고 돈도 있고 그러시니 참 세상이 재미난 것이 많으시네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돈이 집사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1년에 차를 5번씩 바꾸지는 않습니다. 중독이시고 탐심이세요. 굉장히 심각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원님도 병원에를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평소 모두가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이런 복음을 선포를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밀레니엄 시대는 부와 명예가 좋은 삶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버드 연구진이 75년 동안 1938년부터 7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700명의 의료 기록을 다 검토하고 뇌를 촬영하고 그 가족들과 인터뷰를 다 한 그 기록에 따르면은 이 좋은 관계는 사회적인 연결을 의미하고 이제 나 혼자 고독과 고립은 건강도 악화되고 뇌 기능도 아주 저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좋은 공동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친구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친구의 질이 중요한데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80대에 애착이 형성된 노인이 훨씬 기억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결론은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좋은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요. 물론 인간관계는 참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끝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이제 사실 그럴 시간이 없고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접촉점을 찾아가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장은 이 좋은 관계를 맺는 최고의 모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목장에 절대로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우리는 다 머리를 쥐어받고 싶은 사람들이 한 목장에 하나씩 꼭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그하고 차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보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삶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버드를 갈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좋은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를 알기 전에 우리는 미리 다 실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최고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다 박사들이에요. 할렐루야.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짐승과 음녀의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음녀의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놓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실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과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독을 넘어가는 더 큰 기쁨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우리 날마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나와야 할 곳은 어디고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딘지 칼날위에 물방울처럼 적용을 하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이 순교가 요구됩니다. 자, 결혼했다가 사랑이 식어서 싫으면 나오고 좋으면 들어가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합니까? 결혼은 책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면 오늘 음녀에 받을 벌처럼 졸지의 가부가 되는 일이 오고 이 사치였던 만큼 사치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불의함을 모두 기억하시는 한편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6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7절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을 목숨을 두고 멸망시키실 것이지만은 그 뒤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신다고 하셨어요. 자,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의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적용해 보세요. 자,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 바벨론의 멸망과 성도의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죄악에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오라고 합니다. 자, 공동체 고백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었으면 재앙을 온몸으로 받고 심판받았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목숨을 두고 인쳐주셔서 심판이 구원의 인생으로 바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저희 저는 옷 잘 입는 청소부 양아무개 집사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노점 장사를 하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교복을 입고 2층 클럽을 지나 3층에 있는 셋집에 올라갈 때마다 수치심이 들었고, 친정어머니는 없는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옷을 잘 입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업료는 밀려도 밥과 옷은 잘 챙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모든 열등감을 한 번에 극복해 줄 것 같은 이상형의 남편을 만나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할 것 같던 결혼생활 7년 만에 남편의 사업부도와 집경매, 수년간 딴살림을 차리며 이혼한 여자와 그녀의 아이들과 가족처럼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능력도 없고 아이들도 어렵게 이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평생 노점 장사를 하신 친정아버지께 돈을 빌려서 그 내연녀와 딴살림을 차린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분노와 배신감은 극에 달해 내연녀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사실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뿌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간통으로 고소를 하며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며 진흙탕 싸움을 하다 결국 정말 몇십만 원의 생계비를 위해 이혼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꼬챙이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고, 숨을 쉬고 살기 위해 아이들과 우리들 교회로 와서 그때부터 이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다니며 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다리 밑에서 잠시 쉬다 알코올 중독자와 노숙자들의 토사물과 오물을 치우고,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다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수치심을, 죽고 싶다가도 일주일에 3번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제가 유일하게 편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내 연민에 통곡을 하기도 하고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나의 우상이 불살라지기 위해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나의 복수의 악행을 보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 치욕을 견디게 하셨고, 이혼료, 또 기초생활 수급자, 이 청소부로 살아도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빠 없이 우울한 엄마와 함께 살며 경매업자 빚쟁이들에게 날마다 시달려 많이 아픈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생각하게 되었고, 전적인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전 남편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가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목사님께 보고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제 수준으로 하시고 저의 복수를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5년 넘게 청소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시며, 아이들도 너무 잘 키웠다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까지 쳐주신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야단치는 건 아니에요. 이날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으로 감사함으로 청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4월에 그동안 청소한 것이 경력이 되어 고용노동부 미화원 무기계약직, 정규직에 지원해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젊은데 어떻게 청소를 했으며 청소가 적성에 맞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면접 때문에 다 되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학교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걱정도 들었지만, 엄마가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저의 질문에 중학생이던 딸이, 엄마, 나는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처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돼요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청소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보람을 갖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이렇게 철들은 대답을 누가 하겠습니까?
20명이 넘게 지원을 했고 1명을 뽑는 치열한 경쟁 끝에 제가 최종 적임자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와 큐티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청소는 해도 티가 안 나며 아무도 모르고 청소를 안 하면 쓰레기가 쌓이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큐티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적용을 하고 혼자 좋아하지만 큐티를 안 하면 자기 죄를 못 보니 식구들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청소가 힘들 때 목사님, 어머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키고 회장님이셨던 청소 집사님 간증에 위로를 받으며 고난이 축복이 되어 목장 식구들과 온갖 청소 에피소드로 울고 웃으며 공동체를 섬기며 가니 하나님은 가장 좋고 옳은 선택이 되게 하셨고 세상을 통해서 양식과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죄를 쌓아놓지 않고 이 재앙 가운데서 세상의 재앙들을 받지 않는 게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